기도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성모님, 오늘 저녁에 함께하는 저희 모두에게 당신의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순명하셨던 그 길을 저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제가 죄의 뿌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죄들, 개인적인 죄들을 많이 보고 성찰하고 또 고백성사에 오실 때도 개인적인 죄들을 가지고 대부분이 오시지만 사실은 성서에서 복음서에서 또 바오로스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그 죄의 원천이 되는 그 뿌리를 보도록 저희들 초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우리 개인적인 죄들에서부터도 조금 더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이야기를 갖고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뱀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혹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죠.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며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딱 하나 부족한 것에 온 눈과 마음이 가도록 유혹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장에 무수히 많은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것, 맡겨주시고 믿고 맡기시는 것들 하나도 기억 못하게 해버리고 딱 하나,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 그죠? 그것에만 매달리게 만들어서 그것으로부터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나아가서 인간끼리의 관계도 파괴되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파괴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이렇게 갖도록 뱀이 유혹을 하는데, 따먹으면은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그렇게 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마치 하느님이 뭔가 숨겨놓으신 분, 뭔가 아끼시는 분,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든다.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총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나누시고, 믿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축복, 자신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하느님 상보다는 감추고 무섭고 심판하고 아끼고 뭐 이런 하느님의, 그죠?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유혹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에서 하느님이 소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행위 자체 때 하느님이 안 계시는 거죠. 하느님을 소외시켜버린다. 마치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임의대로 하느님 없이 이 선택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창세기 3장의 이 죄의 뿌리와 관련해서 바로 우리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또 다른 모든 관계의 파괴도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 선악과가 무엇인지, 근데 많은 다른 의견이 있지만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욕망,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을 소외시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바오로 서간에서 한 60번 이상 죄라는 단어를 쓰는데 60회 대부분이 단수를 쓴다 그랬죠. 복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죄들이 아니라 딱 하나의 죄, 바로 자기만 바라다 보는 것, 그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자기한테 맞추는 것, 하느님마저도 나한테 맞추고 맞춰버리는 내중심적인 이기적인 내중심적인 태도를 죄의 뿌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합쳐서 영들의 식별이라는 주제로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영들. 좀 생소하시죠? 영들. 제가 저도 수도자가 되고 또 신부가 사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수도 생활을 하기 전까지 성령께 대한 이해가 아주 빈약했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잘 몰랐고 늘 성호를 그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렇게 기도를 바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치 그냥 형식적이었고 성령께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것들, 그냥 교리적으로는 있었겠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 대한 이해 내지는 믿음들이 자라나고, 또 성령께 대한 신앙이 내 신앙의 정말 핵심적인 신앙이구나를 갖다가 깨우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들의 식별이라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성령이 계시면 그 반대되는 영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제 선생님께 우리 신학을 공부할 때 그분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딱 한마디로 그분은 얘기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게 하는 영.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게 하는 영. 구약 시대에 또 성령이 계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미국 분이시고, 근데 당연히. 근데 뭐가 다르죠? 성령께서 그저 오순절 때 내려오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영인데, 그러면 그전에도 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신학적인 얘기네요. 근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역할이 다르다. 구약 시대 때 성령은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영이었고, 또 이제 그리스도 탄생 이후로는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께 다가가게 하는 영으로서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가고 하느님께 하게 하는 그런 영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되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반대되는 영. 우리를 하느님께로 또 멀어지게 하고 또 떨어지게 하는 그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의 식별이라고 하는데, 그 영들에는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
성령과 악령 이렇게만 하지 않는 이유는 선한 영 중에는 성령 말고도 다른 영이 있나요? 성모님께 찾아갔던 천사도 계시죠, 그죠? 선한 다른 영들까지 포함해서 선한 영, 그리고 악한 영, 사탄과 또 나머지 마귀들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선한 영과 악한 영들 합쳐서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냐시오 성인께서 오래전에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아마 정리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교회 안에 영들에 대한 무수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냐시오 성인께서 이제 16세기에 주로 활동하신 분이시니까, 그 16세기 전에도 당연히 영들에 대한 많은 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교회의 가르침들을 이분께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해서 영들의 식별이라는 것으로 이제 영신수련 안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해 주어서 지금 저희들 예수회원들이 영들에 대한 그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교황님께서도 주교 시노드나 이런 데서 그 굉장히 그 영적 식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할 만큼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하지만 그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느님 신앙을 지켜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이고, 어떤 것이 그 반대되는 세력으로부터 오는 영이고, 또 어떤 것이 내 개인, 나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식별하는 능력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저희 예수회원들한테 특별히 또 이렇게 부탁도 하셨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영들의 식별이라는 걸 주제로 조금 저희들이 많이 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우리가 이 복잡하고 바쁘고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할 일도 많고, 그죠? 제한된 시간 안에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을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반대편에는 어떻게 좀 세속적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삶과 신앙적인 삶, 복음적인 삶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적인 삶, 복음적인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삶을 내가 살아갈 건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 차이를 좀 곰곰이 생각하고 식별하고 선택하면서 내 삶을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고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 식별이 되겠습니다. 네.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없다고 그러면 갑자기 제가 말문이 막히네요. 네. 자, 제가 다시 그럼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서 안에 귀신이 등장합니까? 나오죠? 굉장히 많죠.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어디서 기억하세요? 복음서, 구체적인 복음 이야기는 어디서 마귀가 등장하죠? 유혹하시는 장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언제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또 어디에서 유혹을 받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예, 또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겟세마니에서. 그죠? 예, 정말 죽을 지경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힘드셔가지고. 예, 보통 이렇게 그분의 삶 안에 계속 이렇게 유혹들이 있었지만 성서 안에 아주 명확하게 광야에서,
그 다음에 겟세마니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유혹 받으셨죠, 그죠? 예. 또 그리스도교 2000년,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안에서 이 귀신, 악령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 선한 영들의 존재를 어떻게 분명히 우리 인정하고, 그죠? 우리 성인전을 읽어보시면은 많은 성인들의 삶은 이냐시오 성인을 포함해서 다 이 하느님의 영과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그 정말 하느님의 영을 선택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시죠. 뭐 프란치스코 성인 장미 그 뭐 가시 위에 뒹굴고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서적으로나 또는 교회 전통 안에서 2000년 전통 안에서 성령과 악령, 귀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한 전통인 것이죠. 그죠? 맞습니까? 인정하시나요? 아직도 안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너무 또 그 영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갈 건가, 운전을 해서 갈 건가, 이런 건 영들 식별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것까지, 영적으로 하는 거, 너무 영어로 좀 죄송합니다만, over spiritualized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어쩌면 또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영적인 것을 의식을 안 하고 사는 것은 저희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얕보지 마라. 왜냐하면 저희들이 창세기 3장에서 봤듯이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을 하느님에서 떼놓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은밀해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영성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 너무 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얕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전통 안에서 이 영들에 관한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일상 안에서 의식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긴 신경을 청담동 성당에서는 미사 때 어떤 신경을 외우시나요? 짧은 사도신경을 외우시나요? 두 개 다 긴 신경 안에 성령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성령께서는 생명을, 성령을 믿죠. 아주 중요한 것,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 하느님께 다가가게 하는 영. 그렇게 2000년 전에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령을 그렇게 체험을 했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은 남이 전해준 것, 예수님의 12제자 남이 전해준 것을 이렇게 책으로 배우지 않으셨죠, 신앙을. 실제로 체험을 하셨겠죠? 성령에 대한 체험은 그 어둡고 박해, 절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네들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체험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신경,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처럼 아마 지금 우리는 신앙을 교리를 통해서 배우죠. 신학을 통해서 지식으로 배우지만 처음에 그 초대교회 때 신자들은 어땠을까요? 체험했죠. 그죠? 체험하셨을 겁니다. 뭘 체험했었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것을 많은 경우에 이제 지식으로 교리로서 우리 체험하지만 초대교회 때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느님을 체험을 했고 그것을 우리한테 전해준 것이 이제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그렇게 체험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영의 식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하기 전에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술에서 얘기하는 영들의 식별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 좀 서론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꽤 많은 분들이 영들의 식별이라는 주제를 들으면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꿈속에서 내지는 기도 가운데 또는 생활 가운데 자기 귀에다가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그 영들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는 흰 옷을 어떤 특별한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그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예. 그 안에는 선한 영도 있고 저는 악한 영도 있다. 그 선한 영이 아닌 영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모든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다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영적 지도를 하면서 어떤 분이 계속 그렇게 자주 특별한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분을 체험을 하고 그런데 그분의 얼굴, 그분의 그 표정 그리고 이런 것들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과 하느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다른 신자분들하고의 관계가 이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이 결과를 열매를 보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두 개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한 영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또 하느님의 영이 아닌 영으로부터 올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좀 식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리는 아주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평화롭고 겸손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 오는데 반대의 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급하게 하고 뭔가 좀 숨기게 만들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식별에 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참고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매님은 실제로 제가 만났던 자매님 한 분이 어느 기도회에 들어갔는데 늘 그 기도회 안에서 그냥 그분은 성령 충만하셨던 거죠.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전혀 신경 안 쓰고 밥도 안 챙기고 뭐 신경 안 쓰고 거의 뭐 오랜 시간을 기도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 형제님이 원래 신자분이셨고 이분은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의 형제님 때문에 신자가 됐던 케이스인데 형제님이 냉담까지 하게 되시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아무리 내가 그 안에서 뭐 어떤 좀 특별한 체험, 영의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로 왔는지 아니면 반대되는 영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조금 열매가 다른 것이죠. 열매가 다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특별한 것들이 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또 모든 그런 특별한 그런 것들이 또 나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섞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또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께서 영들의 식별, 영신수련의 영들의 식별에서 얘기하는 그 영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 안에서 우리 안에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렇게 생각들, 그 다음에 느낌이나 감정들, 그 다음에 의욕과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요. 생각도 있고 느낌, 필링이라고 하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이어, 욕구나 의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흰옷을 입은 그것만을 이렇게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들 안에서 어떤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왔고 어떤 것은 그 반대되는 사탄으로부터 오고 어떤 것은 또 세 가지 원천이 있는데 또 어떤 것은 또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 자신. 이게 제일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우리 자신들로부터 오는 것일 거예요. 예.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 다음에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식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식별하는 것들이죠. 예. 식별을 할 때 식별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주관적인 규범 기준이 있는데 이냐시오 성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주관적인 것들만 식별의 대상이 되지. 예를 들면은 객관적인 것들, 성서의 가르침을 이게 맞다 틀렸다, 성령으로부터 왔다 악령으로 들어왔다 식별하는 거 아니고, 그죠? 거기는 벌써 명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가르침, 성서의 가르침들, 또 이 교회의 가르침들, 이거는 식별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르침이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교황님의 뭐 이런 교서나 회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교회의 가르침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식별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벌써 그거는 성령께서 그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성서의 가치들, 이것을 나는 성서에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됐는데 나는 자기가 혼자 식별을 해보더니 성령께서 이거는 훔쳐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훔쳤다. 이런 식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식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오히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되는 영으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런 것이죠. 정당하게 결혼 생활 하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수도 생활이 성소에 맞았네 해서 애 놓고 잘 살다가 뭐 수도 생활 갖고 고민, 성소, 식별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식별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 다음에 느낌들, 그 다음에 그 갈망들, 의지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고 어떤 것들은 그 반대로 가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오늘과 다음 주 시간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조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생활 안에서 좀 성령께 대한 또 그 반대되는 영에 대한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이거는 그냥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일 뿐이야, 그냥 우연히 발생된 것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몸이 굉장히 편찮으셔서 어디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가시려고 하시다가 못 가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잠자리에 드셨는데 그때 현실을 성령께서 그분께 임하셨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넘어와 달라는 현실을 보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서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몸이 아파서 못 갔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좀 일상 안에서 어떻게 좀 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보다 더 잘 응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풍성한 은총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건가 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 영들의 식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관적인 그런 것들, 주관적인 규범들이 식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조금 제가 이녀석 성인의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레이즈 포인트가 있나요? 이제 저기 번호 313대 있죠? 그러니까 이냐석 성인이 영신수련이라는 이 소책자, 비정 지도자들을 위한 소책자를 쓰셨는데 거기에 있는 고유 번호예요. 그래서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영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영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깨닫고 또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기 위한 규범이고, 첫째 주간이라는 것은 영신수련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간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첫 번째 주간에 해당되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일 제가 보기에는 영신수련의 영들의 식별에서 지금 설명드린 314번과 315번이 제일 중심이 되는 그 규범인데, 굉장히 간단하고 당연한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규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에서 대제를 거듭하는 자들은 원수인 마귀는 그들로 하여금 악덕과 죄 중에 잠겨서 더욱 죄를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능적인 오락과 쾌락을 상상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표면적인 향락을 제시하였다. 착한 신은 이승의 판단을 쓰소서.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314번이라는 번호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315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영혼의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영혼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죄에서 대죄를 거듭하는 것. 뭐, 오래된 500년 전에, 450년 전 언어이지만, 그냥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영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선한 영과 악한 영, 하느님의 영과 사탄의 영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 즉, 악한 영은 이때 어떻게 할까요? 계속 격려해줘야죠. 잘한다, 잘해. 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더 자기 자신을 더 추락하고, 추구하게 되고, 또 표면적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탐닉하도록, 계속 잘한다, 잘해.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격려를 해준다. 아주 간단하죠. 예. 근데 저런 사람들도, 저런 죄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어쩌면 1년에 2번, 성탄 때, 부활 때일 수도 있겠고, 뭔가 양심의 가책이 좀 찌릿한 거죠.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거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거지. 그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교 성당에서 세례받았는데 신자가 이래도 되나 하는 양심의 가책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 가책이 너무 힘이 약해서 이제 거슬러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디 대만에서 본당 신부를 할 때 50년 만에 고백 승사를 보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아, 이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안 가셨대.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 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방탕하게도 살았고 하느님 없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느님께로 향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예, 그 방향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여기 314번에서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방향이 있거든요. 이 방향과 관련해서는 꼭 성당에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꼭 성당에 다닌다고 해서 하느님과 함께 있다. 뭐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느님께로부터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아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께 향하고 있는지,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성. 그래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줘야 돼요.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겠죠. 네. 어떤 형제 자매들이 예를 들면은 이혼의 상처를 팍 갖고 있다가 한동안 냉담하고 못 나오다가 뭐 또 여러 가지 조당에도 걸리고 해서 근데 어렵사리 이렇게 성당에 나왔는데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옆에서 주위에서 너 조당 걸렸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받고 다시 안 나오는 분들 많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 조금 좀 위로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위로해주는 방법 당연히 찾아야죠. 성령께서, 하느님의 영께서 그들 제일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들을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또는 우리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으로서 그들을 좀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고백승사를 들을 때 이 영혼이 정말 하느님께 더 다가가려고 하는지 반대되는 것인지 그거 우리 식별해서 정말 위로를 해줘야 되는 분은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볼까요?
예, 이 좀 긴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저희를 정화. 모든 것을 예, 반대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이 방향이 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그 영에는 하느님의 영은 성령과 이 착한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고, 또 반대되는 영, 악한 영은 어떤 식으로 작용한다고요? 너 이런 소리죠. 뭐 너 혼자 왜 별나게 살려고 그래? 그냥 다 이렇게 살아. 내지는 그래서 그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 방향성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 다 기억하시나요? 예,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오냐면은 탁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데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하신 하느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살인, 간음, 도둑질, 부모 공경 등등 자기 어렸을 때부터 다 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진 것 한 가지 부족한데 가진 거 다 팔아 나눠주고 날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이 영혼은 어떻게, 제가 진보하는 영혼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을 진보하는 영혼, 또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퇴보하는 영혼이라고 하는데, 진보하는 영혼입니까? 퇴보하는 영혼입니까? 퇴보하는 영혼이에요? 확실합니까? 왜요? 예?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진보, 왜요? 미리 이렇게 다 격려를 주시네. 그 청년한테. 예. 두 가지가 같이 다 있어요. 그죠? 이분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묻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하면 그 말 안에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성령께로부터 오는 그 영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버리고 나누고 그리고 따르라 하니까는 못 나누고 슬퍼서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바뀌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그죠? 바꾸지 말고 계속 그대로 자기네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에 계속 가지라고. 두려움을 아마 줬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저항을 줬을 것이고, 그래서 떠나가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청년이 슬퍼하며 떠나갔다. 이 슬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슬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선한 영으로부터 왔을까요? 악한 영으로부터 왔을까요? 예? 악한 영으로부터 왔어요, 슬픔이? 선한 영. 왜요?
하느님을 따르지 못하게 슬프게 하는 영은 선한 영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방향성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본당에서 주위 또 단체에서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이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에 대한 의식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아주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영이 작용해서 이분이 하느님께 더 다가가려고 할 때는 우리는 정말 아낌없는 격려와 용기, 인도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반대일 경우에는 그냥 뭐 잘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럴 경우에는 따끔하게 충고도 해줄 수 있는,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어주고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들 좋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겠고, 예, 자, 그 다음에 이냐시오 성인이 이 두 개의 영혼의 상태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작용하는 영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서 바로 영적인 위안이라고 여기서 번역됐나요? 영적인 위안과 영적 고독, 영적 실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 거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영신적 위안에 대한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영신적 위안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영신적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일종의 내적 감동이 일어나서 영혼이 자기와 창조주의 사랑으로 불타기 시작하고, 따라서 영혼이 지상의 아무 물건도 그 물건 자체를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고 오직 그들의 예. 여기서부터 이냐시오 성인의 모든 영들의 시끌 끝까지는 다 악의 대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다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대제를 거듭하는 죄 중에 있는 사람은 아까 314번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느님께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저녁에 이렇게 8시부터 9시 반까지 귀한 시간을 내서 영들의 식별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들 진보하는 영혼일까요? 퇴보하는 영혼일까요? 예, 맞습니다. 갈망 있죠. 예, 그렇게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 선한 영, 성령과 천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영적인 위로를 주신다. 영어로 consolation이라고 해요. 영적 위로를 주신다. 감동을 주고 격려를 주고, 그죠? 다음에 많은 열매들, 주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맺어주고 이렇게 영적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필리핀에 갔을 때 제가 받았던 영적 위로를 나누는 것이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저희들 필리핀에 있는 예수의 수련원에 있는 피정집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제 필리핀 예수의 관구의 묘지가 그곳에 있어요. 공동묘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심 때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쭉 이렇게 발걸음, 제가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제 선생님들이 다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마음이 짠했고, 그 중에 토마스 그린 신부님도 계시고, 또 제 사제 준비 스푼 피정을 지도해 주셨던 클라벨 주교님, 예수의 주교님 아주 굉장한 분들이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쭉 이렇게 누워 계신데 굉장한 큰 위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미국 필리핀 예수회는 미국 뉴욕 광구에서 와서 시작을 해서 다 뉴요커들이세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와서 평생을 사시다가 50년 이상, 60년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그곳에 묻히신 우리 이렇게 선교사들이죠. 이렇게 무덤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하느님 은총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다 나누시고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시는 그분들의 그 안에서 큰 위안, 그 다음에 그분들의 마치 이 삶들 나눔의 삶이 저한테 전달되는 것 같고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들이 오는 것이죠. 영적 위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하느님께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느님께서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그것을 영적 위안, 컨솔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성당 미사에 갔는데 성당 미사에 가서 음악 너무 아름다워.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눈물이 막 났어요. 영적 위안일까요? 아닐까요? 왜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데 영적 위안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거나 우리가 하느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음악이나 미술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죠. 미적으로. 아직 잘 몰라. 우리가 성음악에 감동을 받고 그것이 내 신앙이 크고, 그죠? 내가 이 공동체에 더 깊이 투신하게 되고 공동체를 사랑해서 또 봉사도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 그죠? 그냥 그 순간의 느낌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적 위안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헷갈리시나요? 예. 영적 위안이란 말은 내가 하느님께 더 다가가게 하고 예수님께 더 다가가게 하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그리고 내 안에서 신망애가 자라나는 것하고 관련돼야 돼요. 그냥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동해서 하는 것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위안이죠. 그냥 위안. 근데 영적인 하느님 성령께서 작용하는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미사에 오고 이렇게 또 영들의 식별 강의를 듣고 영성적인 신앙을 깊이를 더 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이런 영적 위안을 주신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느님께로부터 오신다. 그냥 내가 가서 우연히 가서 이렇게 했더니 우연히 내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아까 바오로 사도 얘기를 들었듯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영들이라고 우리가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장 볼까요? 시간을 조정을 잘 해야 되겠네요. 예, 자, 요거 제가 다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죠. 자, 영적인 고독 또는 영적인 실망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영신적 고독에 대하여 셋째 구분에 관계는 모든 것을 영적인 고독이라고 한다. 즉 영혼이 어둠과 어지러움과 열하고 세속적인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반대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317번도 똑같이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실망 내지는 고독,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느낌들, 그죠? 고통스럽고 어둡고 한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고독, 영적 실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치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죠. 그 성당에서 그냥 우리가 단체 생활, 뭐 레지오도 있고, 반 모임, 구역 모임도 있고, 또 무슨 여러 사목회도 있고 여러 단체에서 하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좀 아픈 말 이렇게 탁탁 듣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죠? 예, 기분 나쁘고 상처받죠. 이런 것은 그냥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그냥 실망이고 고독입니다. 영적인 고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할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되죠? 뭐 단체 안 나가든지 미사를 안 나갈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예.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실망을 해서 신앙 자체에 영향을 주고 미사를 빠진다든지 하느님에 대한 이런 거리를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들, 이거는 우리 영적 실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주 겪게 되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저도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었죠. 저희들은 계속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지금도 10분의 신부님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계속 제가 대만에 있을 때도 우리 예수의 공동체 안에 15분의 신부님, 수사님들하고 살았고, 필리핀에 있을 때는 40-50명이 같이 한 집에서 살았고, 계속 이렇게 살았는데, 살다 보면 늘 사람들 관계들이 생겨나고 힘든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수도회라고 없지 않죠. 상처를 받고 제 스스로 경험에 위축되어져서 미사도 나가기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얼굴 마주치기 힘드니까, 그죠? 위축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기 싫고 이런 적들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영적 실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 계속 그런 생각들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 내 생각들이 부정적인 것들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들, 결핍된 것 하나 계속 그게 해가지고 자꾸 내 안에서 실망을 일으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실망, 또 교회에 대한 실망, 공동체에 대한 실망, 이래서 나를 점점 떠나가게 만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것들, 영적 고독 내지는 영적 실망 다 해당되는 것이죠. 예. 예, 제가 기도 자료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좀 예를 조금 더 많이 들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오늘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그 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기도 자료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제가 다 아시지만은 한번 볼까요?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수백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힘을 써라. 이거 특권을 행사하라. 힘을 써라는 거죠. 그죠? 힘을 보여줘. 이거 아닙니까? 그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 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선악과를 따서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라. 그죠? 순명하라. 성모 마리아께서 천사, 성령에, 그게 순종하셨듯이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도 똑같으시죠?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힘, 특권을 드러내라는 것에 이렇게 유혹을 받으시지만 그것을 거절하시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악마가 예수님 높은 데로 데려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 내가 저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나랑 같이 이 힘을 나누자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그 다음, 아시겠을까요? 네. 주님께 경배하고 것만을 섬겨라 라고 대답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전 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또 당신이 또 반복되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 힘 있는 사람이라면 힘을 드러내 봐봐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다 거절하시죠. 그죠? 힘을 드러낸 걸 거절하셨다. 똑같은 유혹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벌어져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라고 그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또 같이 매달린 그 죄수마저도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살려봐. 다른 사람도 살렸는데 왜 너는 힘을 드러내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무엇을 선택하셨죠? 약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약함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약함을 드러내셨고, 약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셨고, 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순한, 좀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자, 그 성서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묵상 기도를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서 구절을 다 잘 아실 텐데, 이제 이렇게 똑같은 기도 구조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했던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향과 행동과 노력이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과 그분께 대한 봉사와 찬미를 지향하도록 은총을 청하시고, 그래서 줄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셨을 때, 그 다음에 장소, 사막, 광야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그리고서 이제 영들에 대한 더 깊은 내적 인식을 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이런 요점 1, 2, 3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혹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을 참고해서 도대체 예수님의 유혹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유혹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한 20분 정도 이렇게 조용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질문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특권을 내려놓는 것, 약함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선택이 아주 중요한 복음이잖아요. 나를 위한 복음이기도 해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특권을 내려놓는 것, 약함을 선택하는 것.
힘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힘을 드러내는 걸 거절하셨어. 그게 사탄의 유혹인데. 근데 거절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약하게 되시는 걸 선택하셨고 또 특권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일상 안에서 무슨 뜻이고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조용히 한 20분 정도 동안 이렇게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좀 분명합니까?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예수님 마음도 좀 생각하시고 또 나에게 이게 무슨 이 복음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나를 초대했는지 한 20분 동안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오늘 나눈 것은 영들의 식별, 제일 중요한 그 원칙인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한 말씀 나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영혼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영혼인지 그리고 그 영혼에게 작용하는 성령, 하느님의 착한 영과 악한 영이 작용이 각각 다르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분별하냐면은 내 안에서 내가 하느님께 예수님께 더 다가가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하느님께 별로 다가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반성을 한번 해봐야죠. 성찰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뭔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우리가 성찰해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의 식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감수성 없이 성령께 대한 의식 없이 많은 것들이 그냥 우리 신앙 안에서 내 의지대로 우연한 사건으로 그냥 느낌대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교회 성서 시대 때부터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보다 더 하느님께 다가가고 충만한 은총을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그 이후에 좀 세세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겠고 또 좀 예들을 좀 더 많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께서 교우분들께서 조금 더 영들을 더 의식하는 것을 도우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영광성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